오늘은 이제 천국 할 수 있는 한 마지막 부분으로 이야기 한번 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되면 육체가 강건해지고 육체가 치유가 되면 우리의 영혼도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혼과 정신과 육체는 같이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직접 가보기 전까지는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 중에 주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시고 환상 중에 천국을 보기도 하지만 다 알 수가 없어요. 죽어야 다 알 수 있고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궁금한 것이 정말 많은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정말 많은데 언제 알 수 있느냐? 죽어야 알 수 있다. 죽긴 죽는데 지옥 가버리면 천국을 다 알 수 없겠죠? 그죠? 아멘 합시다. 예.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 지옥과 천국을 경험해도 나중에 우리가 목숨이 끊어지는 날, 숨이 멈추는 날까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속지 말아야 되고요.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죽을 때가 참 좋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귀신이 역사하는 것도요, 자연스럽게 죽는 것이 행복하다고 그렇게 속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 귀신하고 난타전 벌리고 싸우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편안하게 죽는 사람도 있고, 돌아가실 때가 되면 소위 저승사자가 와요. 저승사자는 누구예요? 귀신, 마귀. 근데 마귀는 잘 움직이지 않고요, 특별할 때만 움직이는데 거의 대부분 마귀 밑에 있는 귀신들, 저승사자, 악한 영들 다 그런 그룹들이에요. 거기에 속해 있는 귀신들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육신의 진액이 다 빠지고 숨이 멈출락 말락 할 때 그 사람이 영적인 능력으로 마지막 영적 전쟁 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저 숨이 꼴딱꼴딱 하는데 저승사자가 나타나가지고 갈 때가 되었다, 나와 함께 가자. 귀신이 나타나서 무거운 분위기를 무섭게 그렇게 다루는데 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건강할 때, 숨이 붙어 있을 때 딱 방언하고 기도하고 주님 찾고, 주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부지런히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영역이 쌓여서 귀신들이 와도 영역이 쌓여 있으면 함부로 접근을 못 한다니까. 와도 주여 하면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돌아가실 때도 멸류관 받으라 막 이러면서 찬송 불러달라, 힘있게 찬송 불러달라고 부탁해야 돼요, 유가족들한테. 믿습니까? 예수 잘 믿어야 돼. 그렇게 하지 말고, 아들아, 딸아, 여보, 당신 가족들, 손자 손녀, 할렐루야, 나 이제 천국 간다, 잘 있어, 끝까지 기도해서 천국에서 만나자,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할렐루야, 장가가지마, 시집가지마. 그런 말 하는 것보다 내가 없다고 재혼하지마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예수 잘 믿고 건강하게 주님의 일을 하다가
상을 많이 쌓아놓고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할렐루야 그런 말하고 가야 돼요. 믿습니까? 자, 천국도 일종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지옥도 불이 막 뜨겁게 타오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옥은 형벌의 불이고 천국은 번제단에 나의 옛사람을 다 태우고 죄를 태우고 천국의 불같이 보이는 그때는 성결의 모습으로 성결의 불처럼 나를 끌어당기더라고요. 믿습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천국과 지옥을 나름대로 많이 경험을 했지만 제가 경험한 거에 비해서 아직도 천국에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지옥도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많고요. 자, 천국에는 동서남북 각각 12진주문이 있는데 동쪽에 진주문이 3개, 남쪽에 3개, 북쪽에 3개, 서쪽에 3개. 진주문 옆에 성곽이 또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천국의 진주문을 들어가기 전에 성벽이 보니까 이중으로 되어 있고요.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예수 그리스도 그쪽에서 벽돌 하나하나가 12지파 12제자 이름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구원 얻는 사람들의 이름이 그 위에 천국의 그 성벽 있잖아요. 그게 이름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기록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천사가 사도 요한이 보니까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는 천사가 이걸 청량을 했어요. 청량을 했는데 성곽이 140규빗이다. 140규빗.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가 한 규빗. 한 규빗. 성곽의 높이가. 근데 이게 진짜 사람의 청량이라고 이렇게 요한계시로 표현했는데 천사의 청량 곧 사람의 청량이라. 그럼 140규빗이면 여기서 한 규빗이면 높이가 우리가 이 땅에서 상상할 수 있는 별로 높지 않은 그런 규빗이에요. 근데 나는 그것이 가서 보니까 그냥 사람의 청량이 아니고 천사가 청량을 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곽의 높이가 아니에요. 안 보여. 얼마나 큰지. 예. 나는 이거를 영적인 청량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할렐루야. 예. 천국에서 본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는 우리가 상상만 할 뿐이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가서 봐도 잠깐만 봐도 평생의 기억을 할 수 있고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진주문 안에 들어가면 빛의 터널이 있어요. 동서남북 들어가자마자 빛의 터널이 3개가 쫙 연결됐는데 빛의 터널의 바닥에도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12지파 12사도 천국 백성들의 이름들이 바닥에 정금으로 된 그 바닥에 이름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미국 헐리우드에 가니까 유명한 배우가 헐리우드 그 비버리힐스 그 거리에 이름들이 다 써져 있더라고요. 암흑의 배우 몇 년도의 손자국 또 발자국도 있고 있을 때 유명한 배우가 이름이 그렇게 써져 있는데 손에 지문도 콱 찍어 가지고 있는데 나는 그거 보면서 야, 천국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천국에 가도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바닥에 블록처럼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거는 이제 내 간증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간증인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죽었는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다시 살아나서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을 빌리면 그분들도 다 진주문 안으로 들어가서 긴 빛의 터널이 있는데 빛의 터널로 들어갔다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데 아직 올 때가 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다시 되돌아온 사람들 간증도 제가 들어봤는데 그분들도 역시 빛의 터널로 들어갔다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요. 사도 요한도 나름대로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보신 걸 봤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몰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갔는데 하나님의 발가락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발가락이 너무너무 커. 하나님의 발가락에 제 손이 하나님의 발가락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발가락 앞에 먼지보다도 더 적더라고요. 발가락이 큰 발가락이 거기 있는데 안 보여. 너무 커서요. 근데 내가 죽으려고 환장했지.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보려고 고개를 이렇게 들면 그래도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을 한번 봐야 되잖아요. 고개를 들어서 보는데 고개가 이렇게 쳐다보는데 하늘 꼭대기까지, 하나님의 무릎이 하늘 꼭대기같이 안 보여요. 안 보여. 근데 쳐다볼 때마다 강렬한 빛이 누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쳐다볼 수가 없어요. 고개를 들었다가 자동으로 고개가 숙여지고, 고개를 들면 자동으로 숙여지고, 들리면 고개가 숙여지고, 또 천사들이 옆에서 여기는 하나님의 보좌 앞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빛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천사들인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립니다. 성도님, 고개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고개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살아남은 게 기적이야 지금. 근데 천국에 몇 번 갔을 때는 그 자리에 누웠어요. 고개를 들면 머리가 아프니까, 고개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딱 누워가지고 누워도 다 안 보여. 그러니까 미쳤지 내가. 미쳤어 죽으려고. 솔직히 이런 말 하면 좀 뭐한데,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께서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말 하면 또 나한테 진짜 이다이다 그럴지 몰라요. 진짜 이다이다 그럴지 모르는데 진짜 경험했으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정말 재미있게 역사하세요. 그런 걸 어떻게 하라고요. 예배가 다른 교회 가면 자 보세요, 이런 식으로 예배 드려요. 먼 고개 그런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찬송하세. 천성 성부 성자 성녀 아멘. 일반적인 교회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일반 교회는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개다리 치고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눈 열어서 보니 주님께서 근데 다른 교회 예배 드리는데 주님이 날대로 가셨어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보고 계신데, 주님의 눈에서 불꽃이 튀기더라니까요. 불꽃이 튀겨요. 그래 내가 주님 이러다 내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주님께서 얘야 완전히 우리를 예 취급을 하셔. 아들아 얘야 오늘은 진짜 나를 좀 기쁘게 해다오. 오늘은 나의 날이잖니. 주일날인데 주일날 집에 토요일날 밤에 침대에 앉으셔가지고 주님께서 야 오늘은 나의 날이다. 내가 십자가에 고통받고 3일 만에 부활한 날이다. 나를 기쁘게 해다오. 그래서 우리 집 식구들이 얼마나 깔깔대고 웃었는지. 주님 그렇게 좋으세요? 그렇게 좋으세요? 오늘은 나의 날이지 않니. 재미있고 즐겁게 아버지와 나와 성령을 위해서 예배해다오. 할렐루야. 눈이 안 보이면 맘 보게 그러 이렇게 하는데 신나게 춤추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지 않으면 내가 왜 바꿨겠어. 예배 스타일을 불벼락 맞지.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일주일 내내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설교에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선풍기가 날아가서 잠깐만요 하나님 다시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또 날아가 버렸어요.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멘.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주여 성령이여 환장하겠어. 그러니 많은 사람이 경박스럽다 또 천박하다 예배가 아니고 무슨 쇼냐 무슨 주님을 그렇게 믿냐 나 5만 가지 소리를 내가 다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떨 땐 나도 사람이니까 예수의 피 하나님의 말씀 이것만 하면 좋은데 주님께서 내가 스트레스 받아 주님 저 이단 소리 하도 많이 들어요. 이단이 아니라 100단쯤 된다.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한참 있다 웃네. 네.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들아 내 집을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바꾸면 매일매일 기쁘고 즐거운 잔치집까지 된단다. 교회를 치고받고 싸움하는 그런 곳으로 만들지 말고 주눅드는 교회로 만들지 말고 만만치만 기쁘고 즐겁고 재미나고 오늘도 즐겁게 설교해라. 제가 얼마나 많이 삐졌는지 몰라요. 나도 칼빈주의자고 나도 장로교회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주님에서 자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외국에 가면요 그래도 한국은 그래도 성도들 눈치 보고 사람들 눈치 보고 누가 한 번 앉아서 저분이 목사님과 나 조사로 왔나 현대종교에서 왔나 교회와 신앙에서 왔나 눈 슬금슬금 보면서 딴 때는 춤추는데 좀 덜 추고 막 그러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외국 가면 한국에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성령께서 그냥 이끄신 대로 해버려요. 시작부터 한국에서는 그래도 이것도 순서라고 교제하고 통성기도하고 성령 좀 주고 설교하고 이러는데 외국 가면 그러지 않아요. 가서 오리엔테이션 우리가 인도하는 예배는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메시지가 나가버려요. 그것 자체가 예배 시작이고 그 자체가 예배의 메시지야 설교야. 그리고 거꾸로 나중에 성령춤을 추고 나중엔 사모님을 앞에 나오라 그래가지고 성령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면서 흔들면서 예물을 흔들면서 드리는 거 그걸 성경의 레위기를 요제라고 그래요. 요제 흔들면서 하나님께 기쁘고 즐겁게 춤추면서 예배 드리는 거 할렐루야. 네. 어떤 교회는 또 가면 똑같은 홀리파이어 미니스트리 교회인데 딱 가자마자 주님이 막 회개를 시켜버리죠. 회개 일주일 내내 회개만 시켜 눈물 콧물 범벅이 나부터 울기 시작하고 담임 목사님 울고 성도들 막 울고 회개로 해서 회개로 끝나고 회개로 끝난 교회는 나중에 기쁨이 막 넘치고 어떤 교회는 시작하자마자 성령춤으로 시작해서 성령춤으로 끝나 성령춤으로. 자 순서가 뭐가 있겠어.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좋아하시면 되는 거지만 할렐루야. 천국의 입구에서부터 천국의 모든 전경은요 진주문을 통해서 빛의 터널을 지나면 시원한 대로가 있고 쫙 펼쳐져 있고 그리고 그 생명강이 있고 생명강 좌우에 큰 생명과 나무가 있고 6개씩 12개가 있는데 그 생명과 과일을 먹으면서 생명수를 마시면 우리가 영원을 약속하고 영원히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는 그런 어떤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천국에 들어간 것 자체가 영원히 살지만 또 그런 생명 과일과 생명수를 마시면 왜 우리가 물 마시면 시원하고 갈증을 풀고 막 기분이 좋잖아요. 그것처럼 생명수나 생명 과일을 먹으면 더 갈증이 풀어지고 더 기분이 좋고 즐거운 일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천국 문 앞에서부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양쪽에 쭉 큰 빌딩군도 있고 다양한 집이 있는데 비슷해 보이지만 가까이 가면 똑같은 집은 단 한 개도 없어요. 집이 우리가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가족들도 자녀들도 똑같은 A형 B형 O형 다 같은 형이라도 생각하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손으로 뭐 이렇게 만지는 것들이 다 달라요. 표현하는 게 다 다르는 것처럼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이 꽃꽂이가 여기서는 무슨 꽃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나가 내려왔으면 좋겠다 이거 있으면 좋겠네 이거 있으면 좋겠네 꽃꽂이를 다 똑같이 해도 다 장치하는 게 다 틀리는 것처럼 천국에 있는 자기 집도 자기 개성에 맞게 자기가 이 땅에서 봉사하고 헌신한 거에 맞게 손으로 하는 거 이렇게 지장을 하고 눈으로 주님을 생각하는 거 이렇게 지장을 하고 입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남을 권면하고 좋은 이야기 해주면 입에서 보석들이 막 나오면서 천사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오늘 봉사하고 헌신했던 거 그것이 매일매일 봉사하는 재료가 보석으로 다이아몬드로 바뀌어 가지고 천국 곳간에 차곡차곡 쌓아지고 그러면 자기 집에 천사들이 천국 곳간에 있는 그 보물 재료들을 집 짓는 재료들을 그대로 건축 재료를 가져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자동적으로 유기적으로 척척척척 내 육체와 정신과 영과 천국에 있는 천사들과 내 집에 있는 천사들과 나의 수호 천사들과 보물을 가져가는 천사들과 교감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꽃 한 송이가 지금 노란색 하얀 빛깔 나는 노란색 꽃이란 말이에요. 장미.
이게 얼른 보면은 하얀색 노란색 좀 진노란색이 있는데 이 꽃처럼 보석도 하얀 보석인데 가까이 가다 보면 노란 보석이 속에 들어가 있고 자세히 보면 진한 보석이 노란색 보석이 또 있는 것처럼 천국에 있는 보석들도 한 색깔로만 보이지 않고요 한 색깔로 보이는데 가까이 가면 보석의 색깔이 하나님의 빛에서 반사되는 것과 비교해서 올 총천색 무지개 색깔이 아니라 수천 수만 가지 색깔로 만들어져서 천국의 자기 집의 보석이 빛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말할 수 없고 함부로 죄를 줄 수 없고 주님의 일도 막 하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하고 뜨겁게 봉사하고 예물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의미가 담겨있는 보물, 의미가 담겨있는 헌금, 그 사연마다 예물을 드릴 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굉장히 교차되는 게 많잖아요. 이건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 주님의 교회 자매가 미국 교회를 갔는데, 주님의 교회 지교회를 갔는데 장롱을 사라고 돈을 가지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교회가 너무 어렵잖아요. 장롱 안 사고 그 돈을 가지고 그 교회 헌금을 해버렸어요. 그 교회는 매일매일 세 걱정, 월세, 자기 집 월세 걱정, 교회 월세 걱정 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정신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신이 가끔씩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몇 명 돼요. 그리고 교회 정착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다 교회 오면 누굴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그런 교회 가서 보니까 이건 내가 쓸 돈인데 개인적으로 우리 집에 새로운 장롱을 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너무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드려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말을 안 해도 그런 사연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물 드리잖아요. 천사가 와서 다 적고 찍고 가고 동영상 다 찍고요 다 하나님 보좌 앞에 가다 땅에서 재료가 올라온다. 그럼 하나님 앞에 가면 도저히 드리면 안 되는 돈인데도 자기 개인적으로 써야 되는 돈인데도 드리면 하나님이 감동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생각지 않은 재물이 들어오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그 어떤 물질을 하나님이 안 주셔도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보상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 보상을 받는다니까. 믿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냥 무의미하게 헌금하는 게 아니야.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사연까지도 다 기록을 한다니까요. 내 심리 상태, 정신 상태, 가족의 문제, 어려움 있는 그것까지 다 이러는데도 이용은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가운데 몸이 아픈데도 봉사했다, 청소했다, 교회를 쓸고 닦았다. 내가 엊그젠가 교회 화장실에 갔더니 그 화장실 막힐 것 같아. 화장지가 거기. 그 내가 손으로 그걸 끄집어냈어요. 어때? 손으로 끄집어내고 막힐 것 같으니까 끄집어내서 내리도록 버리고 손 닦고. 그러니까 여러분 화장실에 가서 누가 용변을 보든 안 보든 간에 가서 딱 보면은 이거 이대로 놔두면 막힐 것 같다. 그럼 내가 청소해야지. 내 눈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아요? 먼지가 있다, 내가 해야지. 숙소에 가서 너무 지저분하다 그러면 내가 청소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니까 내가 봉사해야지 이게 아니고 적어도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복을, 더 큰 복을 받으려면 한 수, 두 수 앞을 더 내다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있을 때 불편하겠다, 내가 좀 양보해야 되겠다, 이것은 내가 참아야지. 예배의 방해 요소가 뭐냐?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단도리를 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은혜예요. 믿습니까? 주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 눈에 보이는 것만, 다른 사람이 안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하지만 남들이 알 수 없는
두수 세수 네수 꼭 경계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의 버릇이 아주 나빠, 안 좋아, 저 사람도 안 좋아. 그러면 저 사람을 어떻게 부드럽게 잘 권면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할까. 부드럽게 이야기해서 말 깨닫지 못하면 직선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직선적으로 이야기하면 또 상처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직접 이야기해야 도움이 되는 것도 있어요. 내가 그걸 모르면 내가 미련한 거야. 내가 잘못한 것이 다른 사람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내가 미련하는 거라니까, 내가 지혜가 없는 거라니까, 처신을 잘못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일에. 이해가 되십니까? 왜 나로 인해서 분란이 생겨, 나로 인해서 다툼이 생기냐고. 내가 조금 지혜롭고 은혜스럽게 처신하면 되는 걸. 주님의 이름은 그렇게 하는 거더라고 보니까. 내가 실수를 너무 많이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니까 내가 인정하고 죄를 구하고 사죄하니까 다 용서가 되고, 또 그게 상으로 또 나한테 다가오더라고요. 믿습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전부가 다 내가 돈 벌 거야. 이게 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쓰레기 하나 줬고 매일 청소하는데 현찰로 1억씩 준다. 그럼 피 터지게 여러분 싸우면서 봉사할 거요? 그렇지 않을까요? 강대상 청소하는데 오늘 다이아몬드, 세상에 있는 다이아몬드 이딴만한 다이아몬드를 하나씩 준다. 이거 하나 팔면 이거 몇 천억 되는데, 그러면 막 잠도 안 자고 기다렸다가 그냥 청소했는데도 또 하고 또 하고 또 그럴 거래요. 이를테면 주님의 일을 천사들이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내가 누구를 돕느냐, 사심이 있느냐 없느냐 다 기록한다니까요. 그래서 봉사할 때도 무조건 막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게 더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래야 그게 상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봉사 안 하면 또 상이 안 되고, 봉사하면 상이 되기도 하지만 내 눈에 보이는데도 안 하는 것은 또 이것도 책망이네. 또 죄를 짓는 거야. 예, 오리를 가리거든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주는데, 그러면 겉옷 달라 그러니까 속옷을 다 벗어줘야 되나요? 주님은 그리라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리. 믿습니까? 그 오리를 가지면 심리 가준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차 없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차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차 없는 사람이 맨날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 오리 가지면 심리 가주라고. 그렇게 자기 입에서 그렇게 하면 그건 죄예요. 죄. 한번 부탁을 부드럽게 부탁을 해보고 거절하면 어쩔 수 없지. 부드럽게, 같이 합시다. 부드럽게, 은혜스럽게. 근데 도와주고 또 자꾸 도와주고 하다 보면 그게 몸에 배어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당연한 것처럼 해버리면 이게 교만이 되고 그게 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래저래 다 죄인이야. 남을 이용해 먹은 것도 죄인이고, 한 번 두 번 해놓은 것도 죄인이고, 제일 좋은 것은 내가 은혜를 더 많이 받아가지고 은혜스럽게 다 섬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너 나의 사랑을 더 많이 가지고 봉사해라, 더 많이 축복해줘라. 예를 들어서 가진 사람이 덜 가진 사람이 더 많이 헌금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봉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그런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믿습니까? 비단 물질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불도, 성령의 능력도, 하나님의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왜 영 안 열어주십니까? 이러잖아요. 영 안 열어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를 더 해야 돼. 내 몸이 다른 사람이 더 건강하다? 봉사를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몸이 약한 사람은 봉사를 안 하느냐? 약하기 때문에 봉사를 더 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지.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을 진주문에서부터 빛의 터널을 통해서 딱 들어가니까
거리가 너무 멀어요. 하나님 보좌 있는 데까지 끝이 없어. 쫙. 자,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이라고 그랬는데, 천사는 12,000 스타디온이라고 그랬어요. 12,000 스타디온. 가로 세로 높이 각각 12,000 스타디온. 그러니까 정사각형 정육면체야. 근데 이거를 진짜 우리식으로 사람의 청량으로 표현하자면 22,000km 정도 돼요. 22,000km. 다시 말하면 가로 세로 면적에 다 비행 둘러서 한 면마다 22,000km. 그러면 22,000km 정도 되면요, 한국에서 워싱턴 DC, 미국 LA 지나서 워싱턴 DC까지 크게 22,000km 정도 대략 그래요. 그러니까 그 키로가 맞냐 안 맞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한 면이 한 길이가 더 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국 문 앞에서 하나님 보좌 앞까지 가는데, 이거는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마라톤을 한다 생각을 하고 가야 돼요. 근데 이 마라톤을 하는데 어떻게 마라톤을 하느냐, 같이 합시다. 빛의 속도로. 빛의 속도로 엄청나게 빨리 가는데 마라톤 하는 것처럼 가야 돼요. 단거리 마라톤 하는 것처럼 빨리 달려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가야 되는데 시간이 꽤 걸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단번에 갈 수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할머니를 평생 내가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천국의 내 집을 구경하지 못했어요. 주님이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절대 안 보여주셨어요. 주님 왜 안 보여주십니까? 너가 나중에 천국에 오면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안 보여준다. 보고 싶잖아요. 절대 안 보여요. 근데 나중에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데, 우리 딸이 아빠 집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성질이 나 그러대요. 왜 성질이 나? 너무 크고 아빠 집은 그냥 집이 아니야. 그래 뭐야? 성은 성인데 상상이 안 되는 성이야. 집이 너무 높고. 여러분 제 이야기에서 너무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또 내가 집이 크고 빌딩이 막 높고 그런다니까 그걸 또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 또 우리 집에, 우리 집구석에 누구 계시오? 누구겠어요? 내 집을 본 우리 딸에게 어디 구석으로 살살 데리고 가가지고, 준아 엄마 집 왜 아빠만 집만 봐? 내 집. 그러니까 우리 딸이 엄마 이야기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안 돼. 그 귀엽고 졸라가지고 기도해서 사모님 집도 봤대요. 근데 내 집은 내가 강대상에서 웃기는 설교하고 막 계단도 춤추고 막 이런 얼굴 표정을 크게 확대해 가지고 보석으로 다이아몬드로 모자이크 형형색색 해놔 가지고 내 집 벽에다가 다 볼 수 있도록 대모라 사랑한다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대머리 들어서 서러운데 천국 가서 대머리라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 근데 천국에는 대머리 빡빡 라이트 뭐 그래도 천국에는 전혀 불편함이나 속상이나 기름이 없고 정말로 재밌고 즐겁다는 거예요. 사모님 집도 봤는데 사모님 집이 미안하지만 내가 이만큼 사모님 집은 밑에서 이게 아니고 이만큼 올라왔대요. 우리가 놀려요 서로 같이. 천국에 가면 내 집에 오지마, 내 집에 오지마, 당신은 오지마. 주님께서 중간에 구름다리 같이 이렇게 고가다리처럼 사다리를 연결해 오실 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주님께 이야기해서 그거 끊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절대 우리 집 못와. 자, 우리가 여러분 천국에 여러분 집 보고 싶죠? 보고 싶죠? 절대 싸우지 마세요. 말질하지 마시고, 그리고 욕하지 마시고, 항상 얼굴에 기쁨이 넘치셔야 돼요. 할렐루야. 누가 이렇게 똥 쌌어? 화장실에 이렇게 하면 어떡해?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이고, 은혜스럽게 퍼질러 쌌네, 그러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기 막 콩나물 대가리 소화 안 된 것도 있고, 참외씨도 그대로 나와 있고, 우거지가 아직 소화 안 돼서 그대로 긴 것도 있고. 그래도 그거 다 상이에요, 상. 하다가 얼굴에 물이 튀기기도 하고, 그러면 하여튼 그게 다 상이야, 상.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우리 할머니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 본 적이 없는데요, 우리 할머니 이름이 송성옥 할머니인데 만날 수 있을까요? 내 바로 위에 우리 누님 때까지 그 할머니가 예수 믿고 돌아가셨대요. 그것도 말년에, 순천 제1장로교회. 근데 세상에 송성옥 우리 할머니가 사는 동네가 있는데 쫙 천국의 시골에 편두리 저기 했대요, 천국에. 그래서 주님하고 같이 갔어요. 주님하고 쫙 천국의 시골 변두리인데, 여러분 황금으로 된 시골 변두리 기억하십니까? 네. 근데 거기에 천국에도 못 사는 동네가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대굴 같은 집보다 더 좋아요. 근데 거기 가니까 거기 천국 백성들이 꽉 차게 모여 있는데, 제가 거기에 나타나니까 꼭 유명한 연예인이 나타나. 또 생긴 것도 장동건 같이 생겼잖아요. 주윤발이 같이 생겼어요, 주윤발. 예. 예? 예? 꼴에 또 자기 남편이라고 어떻게 엄청 세워지네. 나는 사모님 보니까 진짜 양파같이 생겼어. 예. 주먹 쥐고 이러니까 꼭 양파가 또 다른 양파가 하나 나와서 이런 것 같네. 하여튼 거기 가니까 송성옥 할머니가 우리 손주 목사님이 오셨네, 할렐루야. 18살 19살 정도 돼 보이는 정말 아름다운 아가씨가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영접하러 왔어요. 사랑하는 손주 목사님, 나는 죽기 전에 예수 믿어도 천국에 왔답니다. 아이고, 어떻게 우리 손주 목사님이 목사님이 다 되셨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셔서 난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면 천국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정말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 난 그때 알았어요. 할렐루야. 땅에서 누가 욕하든 말든 그런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신경 쓰지 마세요. 남의 회개에 간섭하지 마시고, 남의 죄에 같이 엮이지 마시고, 남이 험담하고 비판하는 그런 일에 같이 엮이지 마세요. 봉사하고 충성하고 상급을 받고 은혜스러운 일에 엮여도 좋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보좌 앞에 팍 날아가는데, 어떨 때는 바로 보좌 앞에 0.001초도 안 돼서 딱 서 있는데, 어떨 때는 아무리 빨리 날아가고 아무리 걷고 뛰고 날아가도 하나님 보좌가 아직도 거기야. 오늘 왜 이렇게 힘들지? 기도할 때 저 멀리 우주 공간에 천국이 보이는데, 맨날 며칠 기도하고 몇 년씩 기도해도 아직도 멀리 있어요. 근데 가는 것은 속도감이 있어요. 가고 있는데 내가 너무 천천히 가는 거야. 주님의 은혜 줄 때는 순식간에 빨려 들어가는데, 어떨 때는
몇 년 동안 기도해도 천국도 안 보이고요 빛만 쫙 하늘 꼭대기 우주에서 빛이 희미하게 보이는데 그 빛이 몇 년씩 기도하니까 멀리서 초승달 눈썹 같은 이 초승달 같이 깜깜하게 가서 이렇게 보이는데 안 보이면 괜찮아 이게 보이니까 사람이 미치겠더라고요 더 보고 싶어 얼마나 기도를 해야 저 천국 문이 열어질까 여러분이 영안 안 열린다고 삐지지 마세요 우리 사모님이나 나는 죽도록 사모했어요 그래도 안돼 매일매일 나중에 영이 열어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주님도 만나고 이렇게 하지만 어떨 때는 주님께서 우리 심리를 연단하세요 상태를 연단하시고 생각도 연단시키고 그것도 부족해서 의지가 너무 약하니까 오직 했으면 우리가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나 이제 기도 안 해 다 필요 없어 주님 앞에 불경스러운 그런 죄도 많이 지었어요 그래도 그 다음날 가면 또 예배 드려야지 또 기도해야지 주님 오늘도 기도 주님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제 주님께 대든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입을 막 때려가면서 근데 주님께서 딱 보고 계시다가 한순간에 주님이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갑자기 열어지더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테스트하세요 나 정도 기도하면 주님이 열어지게 해 주시겠지 아니야 여러분 하루에 18시간씩 22시간씩 기도하려고 하면 죽어요 거의 몸이 견디지를 못해서 몸에 부작용이 생겨요 막 피딱지가 생겨요 물집이 생기고 풍선이 생기고 막 가렵고 허리 다리 무릎 삭신이 쑤셔요 근데 기도를 안 할 수는 없고 기도하자니 그렇고 근데 잠깐 나가서 운동하고 잠깐 나와서 그러는데도 주님이 또 때리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양을 많이 요구하실 때 기도의 양을 많이 요구하시는 종들이 또 있더라니까요 철든 종들 있잖아요 특히 목회자들은 더 무섭게 다루시고 강력하게 다루세요 그래서 목회자들의 타락은 주님이 정말 가슴 아파하시고 속상해하세요 직분자들은 더 그러세요 천국문 앞에 가서 아무리 빨리 달려도 하나님 보자는 여전하고 어떨 때는 영이 열어서 보면은 기도하면 천국에 보물창고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은사의 창고가 더 많이 있어요 은사의 방들이 많이 있는데 은사의 방에 들어가는데도 쫙 끝까지 제단 앞에 있는 거기까지 가는 데가 너무 힘들어 1년 기도할 때도 있고 계속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그 앞에 딱 와 있는데 거기에 흰말 백마가 있고요 제단 앞에 내가 사용해야 될 성령의 검이 있고 거기에 또 무장해야 될 구원의 투구가 있고 거기까지 가서 그것을 머리에 쓰고 나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것을 쓰면 주님께서 또 지옥 보내요 지옥 보내면 나하고 필적할 만한 그런 수준의 귀신들이 또 있어요 계속 싸움을 시켜요 영적으로 싸우면 끝나면 괜찮은데 기도 끝나면 누가 차 타고 가려고 하면 차를 다 긁어놨어요 또 타이어를 개척교회니까 타이어를 재생을 펑크가 나면 이걸 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타이어 옆을 칼로 다 찢어놨어요 오늘은 어저께는 앞 타이어 왼쪽 그 다음 날은 오른쪽 타이어 왼쪽 그 다음 날은 뒤쪽 그때 그러니 타이어를 재생하지 못하고 다 찢어나고 펑크를 메꾸지 못하게 하면 그 다음 날은 또 미러 백미러 쪽에 또 막 다 부셔놓고 뒷유리를 다 깨놓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려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이 고비를 넘어가야 돼요 주님 천국만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천국만 보여주시고 지옥만 보여주면 얼마나 좋냐고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고 한 번 보여주시고 한 100번 귀신들만 보게 해요 또 한 번 잠깐 보고 지옥에 가서 마귀들과 귀신들과 싸움하는 것을 경험하고 의지를 테스트하고 내가 정신이 약하면 정신력에 대한 테스트 정신력을 강하게 하는 테스트하고 또 의지를 강하게 하는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다루세요. 할렐루야. 내 속에 사모님을 미워한다, 사모님한테 화를 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또 맨날 며칠 또 금식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입을 때리고 사모님을 욕했다, 그러면 또 욕한 거에 혈기에 대한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금식하고 또 주둥이를 막 때리면서 맨날 며칠 금식하는 거야. 이제 허구한 날 내 안에 질투가 있다, 시기가 있다,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다, 이런 것들을 다 의지적으로 부수고 회개하고 하는데, 천국 가보니까 입으로 회개하고 또 회개하지만 나중에 영이 열려서 회개하는 그 상태에서 우리 육체는 영과 함께 회개를 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나를 끄집어내서 천국에 가니까 보혈의 강이 있는 거예요. 빨간 주님의 피가 그 안에서 흐르고 있는 그 보혈의 강이 있는데, 보혈의 강에다가 나를 집어넣더라니까요. 보혈의 강에서 집어넣으니까 내 입이 치유가 되고요,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의지 이런 것도 다 치유가 돼서 기도 다 끝나니까 휴, 주님, 눈물만 나고 죄만 짓고 사모님한테 내가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한 번은 또 천국과 지옥 사이에 상상할 수 없는 먼 수렁 같은 게 있어요. 구름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지옥에 가서 내가 고통받고 주님 제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지옥에서 내가 고통을 받습니까? 참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나를 데리고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천사의 품에서 내가 봤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벌써 알고, 성도님, 지옥에서 천국 가는 길은 없습니다. 한번 지옥에 떨어지면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죽어서 지옥에 왔는데 성도님은 특별히 주님의 계획 속에서 앞으로 천국과 지옥, 예수를 잘 못 믿고 예수를 믿어도 자기 마음대로 믿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 사람들을 가서 보면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길은 없어요. 그런데 천사들은 왔다 갔다 하더라고. 어떨 때는 길이 없는데 천사들이 가는데, 천사들을 품에서 내가 오른쪽 왼쪽을 봤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딴 데 보지 마세요, 오른쪽 왼쪽 보지 마세요, 오직 주님만 생각하세요. 근데 얼떨결에 봐버렸어. 봤는데 그 깊은 수렁에 시커먼데 꼭 뭐 그 어떤 사람은 블랙홀이라고 그러는데 블랙홀은 아니고 시커먼 수렁에서 한 번 보면 다 빠져들어가 버려요. 한 번 보면 너무 두려워서 그쪽으로 들어가 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 있잖아요. 거기에서 깊은 깜깜한 소리인데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게요. 앞만 보고 가셔야 됩니다. 주님 생각하세요. 십자가의 길이 나오는데, 십자가 눕혀 있는데 십자가의 길도 천사가 가니까 없어져 버리더라고. 너무너무 두려워. 내가 그냥 두려워하는 귀신 몇 마리 보고, 처녀 귀신 보고, 공동묘지 어렸을 때부터 공동묘지 근처에서 살았으니까 그거 보고 두려워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귀신이 없어도 거기서 그런 이상한 기운이 흐르면서 근데 지옥에서 천국은 보여. 지옥에서 천국은 곧 닿을 것처럼 보이는데 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무섭고 두렵고, 천국에서는 지옥이 안 보여요. 100% 안 보여. 그러나 지옥에서는 천국이 부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영혼들이 미치는 거예요. 자기가 고통받는 것도 정신이 나갔는데 드문드문
천국이 보인단 말이에요. 땅에 있는 일들도 보여. 여기 오면 안 돼. 자기 가족들 부모 형제 아버지 여기 오면 안 돼. 아버지 여기 오면 안 돼. 빨리 예수 믿으세요. 어머니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지옥에 있는데 우리 자식들한테 할머니 꼭 예수 믿게 만들어라. 꼭 할머니 예수 믿게 만들어라. 너희들은 할아버지 나를 모르지만 지옥에 있는 영혼들을 알고 있고요, 지옥에서 막 고통받으면서 그 외마디 비명 지르고 지옥불에 가서 던져져 있고, 천국과 지옥 사이에 그 깊은 수렁은요, 깊은 흑암이 파도 치는데 그냥 파도 치는 게 아니고 소용돌이 같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기만 하면 빨려 들어가 버려요. 천국에 들어가자마자 그 찬양이 마라톤에서 막 하나님 보좌 앞에 갔는데 수많은 천국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마라톤에서 마지막 주자 1등 주자가 골이 나는 것처럼 다 일어나서 와 박수 치는 것처럼 천국에 있는 영혼들이 한 영혼이 내가 도착하니까 환호성을 지르고 난리를 나고 환영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같이 합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 가야 한다. 천국 가야 한다. 할렐루야. 자, 이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헌금 예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